안녕하세요. 서초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시는 모든 길 발자국 발자국 주님 지키시고 또 기대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충만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의 권능자가 사는 법 시즌 2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encountering 만남이 만사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고요. 큰 제목으로 큰 기쁨의 사람. 지난주가 우리 큰 기쁨의 교회였지요. 큰 기쁨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사도행전 전체를 가르는 지리적인 구도가 큰 변경이 되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가름길이 되었던 것은 사도행전 7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고요. 그 순교 사건 이후로 사실은 교회는 위축이 되고 그대로 사멸된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멀리 흩어지면서 더 큰 확산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의 첫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았었고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던 초기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고 하는 권능자의 약속, 바로 그 초두 부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맥락이 달라져서 진짜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위아래로 뻗어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좀 더 확장이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8장 1절 잠시만요. 오늘 보신 그 지도를 보시면 좀 달라진 지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8장 26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우리 지난번과 같은 빌립이 평신도 빌립이 말씀을 받고 복음의 전선에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사마리아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지도상 확인이 되십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곳은 현재 우리가 중동의 분쟁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가자지구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당시 얘기된 도시 가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위치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동선이니 짧지 않은 동선이었겠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는 이 길목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마치 카메라가 방송국에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가 있다면 별도의 카메라가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1번 카메라가 빌립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과 관련된 이야기를 겪었던 바로 그 이야기의 맥락을 마치고 가사로 주의 사자의 명을 받아 내려가고 있다면 2번 카메라는 또 다른 인물을 조명합니다. 그분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지금 우리가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는 그 외국인이 아니고요. 제가 아프리카 지도도 같이 띄워놨는데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 다른 제국의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디오피라고 명명된 이곳에서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간다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더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어나서 보니 이번 카메라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벌써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신분을 조금 더 설명해요.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다 라고 하는 이분의 신분이 설명이 돼 있네요. 직업은 고위 관리 공무원이었습니다. 국적은 에티오피아.
근데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측근인 핵심 세력 여왕이었던 분의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 정도 됐던 분이라는 것이죠. 예, 여왕 간다게라고 되어 있는데 간다게가 여왕의 이름은 아니고 여왕을 통칭하는 이디오피아의 고유 명사 같은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짜르가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는 불렀던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거기에 해당하는 간다게의 직함에 해당하는 최고 권력자의 재정 관리 담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고관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왔답니다. 지도상으로도 아프리카 이쪽에 살고 있는 분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 자체가 벌써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루살렘을 공무차, 다른 여행차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배하러. 이분에겐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리적인 특이성 가운데 그리고 등장하는 캐릭터의 특이성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부분 읽으셨고요. 자,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왔다가 돌아갑니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1번, 2번 카메라가 이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빌립은 명받은 가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에티오피아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갔다가 귀가 중인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지금 수행했던 아마 수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이 있었는데 그것에 타고 있었는데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습 자체가. 그리고 빌립이 다가갑니다. 빌립이 자의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에 의해서. 자, 그래서 저희가 40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주시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빌립을 중심으로 사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권능자의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사실 관점을 이 이디오피아에서 오셨다는 내시 이 고관에게 좀 더 초점이 가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제가요 크게 큰 기쁨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큰 기쁨을 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로 한번 이 본문 안에서만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 이게 바로 그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바로 그분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 우리는 기쁨을 이야기하면 웃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기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쁨을 누린 사람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움직이는데도요. 첫 번째, 그는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하면은 유대 땅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외지입니다. 유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놓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뿐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디오피아는 이전에 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헤롯 대왕의 핍박을 피해서 잠시 이집트 쪽으로 이주하셨다는 잠시 피신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관련해서 이쪽 아프리카 땅은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살짝 터치된 자국들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도 사실 그 당시 편만하게 펼쳐졌던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에 가지 못한 채 곳곳에 흩어져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 넷이라는 분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벽지에 우리나라 1884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이미 이분들이 놀랬던 건 뭐냐면 평양에 있는 분들 중에 쪽복음서를 갖고 있던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개신교 선교사 우리가 처음인데 루트를 보니까 이미 중국에서 복음이 전해져 있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외교 활동을 통해서 중국을 내왕했던 몇 분들이 선진 문물들을 흡수하는 과정 중에 기독교도 성경도 어떤 서양 문물로 이렇게 함께 패키지로 들어오게 되고 접촉이 되었는데 그 일부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울려놓은 것입니다. 선교사가 심지어 오기도 전에 미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작은 쪽복음, 제대로 온전한 성경 전서도 아니고 누가복음 성서라고 하는 정말 한글도 그 당시 어설프게 번역된 바로 그 내용을 갖고서도 마음이 이거 뭔가 있어.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이분이 누구실까라는 의구심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준비된 씨앗처럼 불꽃을 일으키며 1907년에 이미 평양 대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지금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열망이 심겨졌고요.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대. 그곳에 너무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관이고 그러니까 아마 해외 통행이 좀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 말미를 봐서 아마 이곳에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미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8장 28일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배를 구경하듯이 이렇게 와서 보고 간 것이 아니고요. 실제 열망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록된 문서에 대한 감각으로 갖고 그것들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도 제가 보기에는 읽기 쉽지 않은 문자였을 것 같은데 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이 달려가서 주의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술에 다가가라고 하셔서 간단 말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수레가 가고 있는데 빌립은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 수레에서는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을 보고 이제 기척을 하게 되는 빌립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성경을 정말 읽는다고 그럼 우리가 눈으로 슬슬슬 읽는 것이 아니라 묵독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수레 밖에 있는 사람이 귀로 들릴 만큼 읽었다고 하니 얼마나 열심히 정말 삼매경의 말씀에 탐독했는지를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체로 너무 놀랍습니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분이 뭘 알았을까요? 나중에 드러나지만 잘 몰랐습니다. 예배에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있는 열망은 이미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읽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예뻐하셔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선물을 이렇게 한 움큼 주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이미 감사하는 사람,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분을 예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윤곽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그때 수정해 주세요 라고 그 발을 내딛는 사람, 저는 그분을 하나님이 무척 예뻐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디오피아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말씀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예쁜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자형으로 바인딩된 거를 우리가 코덱스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세기 3세기 이후에 책자가 많이 보편화된 이후의 형태이고요. 1세기에는 양피지와 두루마리 형태의 두루마기 형태의 바로 이게 바로 그 당시 미디어였습니다. 최첨단. 그리고 워낙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분량도 굉장히 62장까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두루마리로 곶가기도 했고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분은 외국인인데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들고 이 출장을 온 것이고 예배를 왔고 그리고 이걸 펼쳐서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동 중인데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형태를 생각할 때 이분이 미리 그것을 했다라는 그 열심의 정도는 정말 감탄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집니다. 빌립이 이사야서 말씀 읽는 것을 듣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잘 읽고 계신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물은 겁니다. 자, 대답 31절. 그럼요, 당근이죠. 이러면 좋겠는데 너무 의외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무슨 얘기죠? 잘 모릅니다. 약간 코미디 같은 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읽고 있는데 글자는 읽고 있는데 문해가 안 되는,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처음 읽을 때는 글자는 다 한글로 읽히는데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모르겠는, 아마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이 이어집니다. 빌립이 다가왔기 때문에 빌립에게 요청을 해요. 그 손을 잡아요. 그리고 술에 올라 내 옆에 바짝 앉아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도 워낙 한 절에 급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눈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지만 상상해 봅니다. 외국인이 이디오피아인이 그것도 고관인데 지금 이곳에서 평범해 보이는 순회 방랑 선교사인 빌립을 보고 저 좀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제 옆에 이 고급 승용차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했어요. 저는 이분이 갖고 있던 그 열망, 그리고 이미 첫 번째 얘기 드렸던 이미 예배 드렸고 이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거리낌 없이 그것을 향한 적극적인 손을 내밀도록 했다고 봅니다. 때론 우리 너무 솔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모르는 척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대충 아는 척 하다가 그것을 알 기회를 영영 놓치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 먼 거리를 예루살렘 올 때는 하나님 제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뜻없이 읽고 있지만 가르쳐줄 사람을 아마 마음으로 굉장히 기도하며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저는 빌립이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구누구를 기획해서 만나는 미팅도 있지만 사실 뜻하지 않게 지나가다 만나는 엔카운터, 조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우 때문에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창설될 때 일찍이 1990년대 초반에 함께 카풀을 했던 데이터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 두 분이 카풀을 아침마다 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업적 기획을 하는 가운데 앞으로 스트리밍으로 컨텐츠를 접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착안해서 그 당시로서는 참 황당해 보였던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와 사업을 시작했던 것, 그것도 바로 그 두 천재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조우입니다. 기획된 것은 아니지만 만나고 보니 아니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셨나 싶은 그 좋은 만남, 엔카운터. 저는 서초소망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기가 막힐 엔카운터의 현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심코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곳에 진짜 복음이 있었구나. 여태까지 내 마음이 만져지지 않던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이곳에 있었구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중에 내게 적합한 교회로 이 교회를 굳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구나 라는 마음. 내가 그런 교회라면 이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 교회가 반드시 서는 것에 내 마음과 몸을 낮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 드리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조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 역사적인 만남이 이곳에 일어난 것이지요. 자, 읽는 성경 구절이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는데요. 바로 이사야 53장,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읽었던 바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 바로 그 단락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열심히 읽습니다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했는데 누구를 가리킴이냐?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스스로냐? 아니면 타자냐? 질문하는 방식도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본인의 관심을 찾아서 딱 집어서 질문을 하지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는 포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이미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지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 이분은 바로 이렇게 해서 빌립의 도움을 받게 되지요. 우리 파스칼의 이야기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정한 무지는 알매 부재가 아니라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석박사라고 해도 그 이후에 수많은 연구와 저널을 발간한 SCI 정말 전문 출판 연구가라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식 앞에서 우리는 모른다는 고백을 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모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모르는 걸 아는데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리고 배울 기회를 모두 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말씀에 관해서는, 신앙에 관해서는 모르시면 물으십시오. 물으시고 물으실 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공동체 또는 전문 목회자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단계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를 쌓고 안전하게 세 번째 단계를 쌓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지요.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덜 성장했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바로 그 마지막 호흡을 날숨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의 36절은 더 나아갑니다.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지 못했던, 해결 못했던 지식의 공백을, 복음의 공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예식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빌립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디오피안이 먼저 제안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고서요,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복음의 마지막 완성은 내가 교회의 정식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례라고 나오는데요. 이 세례는 사실 설명상 침례입니다. 원래의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 가득한 곳에 내 몸이 머리 정수리까지 모두 꼬르륵 하고 잠겨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되는 그 순간까지 있다가 사실 물 위로 나오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세례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여러 상황상 저희가 스프링클하는 세례로 대체하고 있지만 원래의 세례는 꼬르륵 잠기는 웹타이징, 침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침례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내가 이전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다 익사했습니다. 이제 이전 사람은 없고 새 사람이 이제 살아갑니다. 내가 물 위에서 나오자마자 쉬는 첫 호흡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첫 울음과도 같습니다. 이전 것은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죄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세례인 것이죠. 이것을 내시는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는 빌립은 떠나요. 그런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 번째,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조금 점검을 해볼게요. 이분이 세례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세 가지 부분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장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물을 가지신 분입니다. 신앙에 진입할 때 세 겹의 방해물이 있는 분입니다. 첫 번째, 이분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아주 터부시되고 이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었던 영역에 대놓고 소외자를 선언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 분이었고요. 거기다 또 하나는 문명의 주변부, 이디오피아는 유대 고대 근동 나라도 아니고요. 굉장히 먼, 그리고 아마도 피부색도 확연히 달랐을 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딱 봤을 때 이분은 그냥 유대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질적인 문명의 주변국, 그리고 그렇게 취급됐을 분으로 같아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이분이 넷이라고 하는 본인의 직함입니다. 이 위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환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신명기에 이 부분이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명확한 선언이 있고, 사실 이 선언은 두고두고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것들이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환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은 이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오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나 훌륭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이사야서 5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빌립이 이사야서 읽는 소리를 듣고 수레에 동승했다고 그랬죠. 그때 읽고 있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라고 했죠. 고난받는 고난받는 우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서 쭉 설명을 해주었겠죠. 그분이 누구냐, 자신이냐 타인이냐, 예수님인데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의 복음을 가져오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53, 54, 55, 56 아마 갖고 있는 두루마리를 통틀어서 그 수레가 운행하는 중에 계속 긴 설명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사야 56장 이 구절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과 7절을 제가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에서 반드시 끊어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는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니. 저는 아마 53장에서 멈춰서 맴돌고 있던 이디오피아의 넷이 이분이 빌립과 함께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고 56장쯤 이뤘을 때 정말 가슴이 뻥 터지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몸을 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을 보자마자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라고 본인이 탄성을 지르고 본인이 주도했던 이유도 바로 이 말씀이 스스로를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된 자로 여기면서 위축된 채로
왔던 이분의 마음을 뚫어주는 정말 큰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하지만 성전 구조를 아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겹겹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통 유대인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방인들은 그 밖에 바깥에 들어가서 거의 운동장처럼 돼 있는 뜰처럼 돼 있는 이방인의 뜰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배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 사실 아마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이분은 예루살렘까지는 왔으되 성전까지는 갔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이방인의 뜰 정도, 이방인의 뜰에서도 얼굴색 자체가 몹시 이질적인 아마 그 모습 자체로 다른 분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몰랐을까요? 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알고서도 왔을 것 같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정말 높았던지 내가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을 가고 싶어. 물리적 거리라도 내가 가까이 가고 싶어라는 열망이 이분을 예배 이방인의 뜰에서 내가 돌이켜 올지라도 그 마음을 붙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와왔고요. 바로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세례에 대한 이분이 기꺼운 마음은 이사야 56장까지를 읽고 나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로 강하게 추정해 봅니다.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증명하는 존재로 이분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이분의 마지막 부분은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8,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약간 번역은 조금 원어랑 조금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빌립은 별도로 떠나갔고 이분은 기쁘게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쁘게 길을 갔다는 말을 조금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자세히 그 그리스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포류에토라고 하는 말이 같다란 말입니다. 같다란 말인데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데요. 과거에 진행됐던 일이 완료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는 사건. 그걸 미완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번역을 할 때는 과거 진행처럼 번역을 해요. 뭐뭐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계속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쁘게 길을 갔던 것은 딱 한 번 기분 좋아서 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쁘게 길을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텐호도 나우투 그러면 그 자신의 길을 그러니까 his own way 그 자신의 길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현재 분사가 붙었어요. 카이로 하면은 기뻐하다란 말입니다. 카라 하면은 기쁨이란 명사고요. 카이로 하면은 기뻐하다란 동사가 되는데 카이론이 되면서 현재 능동태 분사가 됩니다. 그 문법적인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의미가 뭐냐면 이분이 가는데 자신의 길을 가는데 상태가 뭐였냐면 기뻐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현재 진행 계속의 의미를 또 갖는 말이에요. 현재 분사가. 그리고 지속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말이 결합된 것은 뭐냐면 빌립이 만났던 이디오피아인이 빌립을 만나서 말씀에 궁금했던 것을 해갈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겠죠. 가는데 그 기쁨이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계속 기뻐하면서 자신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 굉장히 박진감 있으면서도 여운을 남기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상상해 봅니다. 이후로는 여기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디오피아로 돌아갔겠죠.
또 그리고 자신의 일에 복귀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여왕을 돕고 또 여러 가지 서류적인 문제를 하면서 공무를 수행했겠지요. 자, 이분 곁에는 이분의 신앙적인 상태를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또 친절히 가르쳐 줄 빌립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오고 감격은 가졌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아마 아직도 여기에는 번듯한 교회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않을 문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쁘게 이 길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뭐 같이 가주세요, 날 좀 더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이것으로 쿨하게 자기 길을 간 이 이디오피아 내시분의 모습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모든 신앙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께서 신앙이 깊이 깊이 들어갈수록 요청하시는 것은 your own way, 너 자신의 길, 너 자신의 길에서 너가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 누가 함께 해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것이 주어져서 이런 기도 조건이 응답이 되어서 라는 단서가 앞에 붙은 채 그것이 기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전에 대해서도 그러지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 있으면 좋겠다. 자, 10만 원이 생기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15만 원 가진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 갈망하죠. 그렇게 갈망하는 금전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금전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선이 없고 결국 그것이 우리 인류사를 계속 고달프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금전, 지위, 어떤 우리 행복, 인적, 관계 모든 것들이 조건이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만 생각한다면 그 기쁨은 절대 나한테 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기쁨은 조건이 없지만 내가 기쁠 수 있는 것. 그냥 내가 혼자 골방에 앉아서도 기쁜 요인을 찾아낼 수 있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분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하에 바로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19세기 초반에 역적으로 몰려서 유배를 갔던 우리 정약용 선생 이야기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신앙적인 이유로 연루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어쨌든 유배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강진이라는 곳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염없이 하는 가운데 이분은 학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서 또 자신만의 다산초당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서당을 운영하죠. 그래서 후학들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한 아전의 아들인데 신분이 높지도 않고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냥 방치되었던 농부처럼 살아가는 황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 동네에서 어느 날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은 배움에 대한 열망, 기초적인 지식은 있지만 본인이 워낙 계급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이 통로 자체가 있지 않고 배움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주저하던 순간 바로 그때 정약용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갖춘 것이 많고 대신 내가 3가지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삼근계라고 하는 유명한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 첫째, 부지런하십시오. 둘째, 부지런하십시오. 셋째, 부지런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당신에게 이미 갖춰진 모든 것들이 다 잘 꿰어져서 훌륭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저 촌부로 그냥 사장될 뻔했던 이 황상이 바로 정약용의 그 이야기를 굉장히 깊게 듣고 열심히 진짜 부지런히 공부해요. 본인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정약용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진 좋은 것들을 다 발휘해서 부지런함만 결합되면 된다고 격려를 해주지요. 그래서 나중에 황상은 다산의 제자들이 모두 다 사실 이름 없이 흩어진 가운데서도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제자로 이름을 남게 됩니다. 아마 황상이 정약용이 이곳에 유배 오지 않았다면, 너무 잘 나가서 정치적으로 잘 나가고 정조도 죽지 않고 정말 잘 나갔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분이 정약용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세상에 남기는 걸작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엇갈린 인생, 내 인생에서 내가 풀리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그 많은 사건들 하나하나 조각조각이 결국은 지금 이 시간 2026년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을 서초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린 이 현장에 여러분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과 각기 다른 이야기와 이유로 이곳에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만남이 만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감히 그것들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역사 배후에 크신 장중의 역사하신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지금도 이 가운데 수많은 만남이라고 하는, 때로는 빗나간 것 같은 만남을 통해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이뤄 가신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도 있고 여러 번 만났던 분도 있고 너무 익숙해서 좀 지긋지긋한 만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하나에 하나님은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 만남의 소중함을 내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내 안에 복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아주 거대한 큰 복음의 흐름, 심지어 세계사 이 지도 가운데 바뀌어지는 큰 흐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큰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정말 기뻐할 조건이 너무 없는데 본인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부족함을 먼저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 먼저 제안할 수 있는 능동성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 조건 없는 기쁨만으로 풍성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복음을 누리는 올해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영혼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빌립처럼 지금도 준비된 그 영혼, 빌립은 터치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터치해야 될 영혼, 이미 준비돼서 갈망하는 영혼, 이사야서 53장을 읽지만 결국 뜻도 모르는 그분을 향해 제 마음을 움직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복음만으로도 다른 조건 없어도 가시적인 건 체험이 없어도 홀로 기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치료를 받으시고 또 심중의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과정을 겪으시는 분, 또 최근에 진단받으시는 분,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 또 위급 상황을 당하셨던 우리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